마이스테카르트의 성불기나 마이스테카르트 53번은 닮음입니다. 두 개 닮았다는 거죠. 무문관 43치 수산의 죽비를 들고 수산 성념화상이 죽비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죽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 그림을 찾아놨어요. 요거예요. 요 끝에 여기 잘라져 있죠, 이렇게. 응? 요거를 전체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죽비가 이게 왜 있냐면요. 언제 쓰냐면 이 때려 그왜 선수련 하잖아요. 참선할 때 죽비를 쓰는데 참선할 때 참선 수행 중에 수자가 그러니까 대장이죠. 수자가 죽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졸기 시작하는 학생 수행자 뒤에 조용히 가서 여기 서서 어깨에 죽비를 대면 어깨에 죽비를 탁 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수행자는 합장을 해요.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그러면 수행자는 몸을 고추 세우고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일을 하면 준비를 하고 그러면 수자가 죽비를 어깨 위로 두세 번 문지르고 왔다 갔다 해요. 문지른 다음 서너 차례 크게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그게 비어 있어서 중간에 앞부분이 갈라져 있어서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나는데 사실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주 좋은 잠을 깨게 하는 도구이고 이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경책의 도구라고 그래요. 경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죠. 경책, 그지? 경책이라고 그래요. 약간 살짝 조심해 이런 거죠. 경책 한다고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길리 친숙한 내가 왜 이렇게 길리 설명했냐면 이 수산 성념화상이 죽비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이 대중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죠.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건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이런 설교들은 대부분의 경우 동안거나 하한거 그 100일 동안에 그 봄, 여름, 가을, 여름이나 겨울에 더 추우니까 못 돌아다니잖아요. 동안 치과하며 용맹정진을 한 뒤 진짜 열심히 수련하는 거죠. 끝낼 때 이 설법 한 내용이 많은데 이 화두로 많은데 이것도 그 한 종류 같아요. 그 한 종류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은 그러니까 그거라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 부처가 안 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대중은 그러니까 청중은 열심히 수련했지만 부처가 되는데 실패한 성공했으면 그렇게 듣고 있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즉 들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왜 수산 성념 스님, 성념
스님은 화장은 응? 부처의 경지, 신의 경지에 있기 때문이다. 즉, 들을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이 첫 문장이라는 거. 이 첫 문장이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어? 수념 화상이, 수상 성념 화상이 국비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이거 심심해서 한 말 아니라고. 응? 들을 준비가 돼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스님들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부처가 되려고 죽으라고 열심히 수련했는데, 부처가 안 됐단 말이야. 그거 앉아서 듣고 있잖아, 지금. 그치? 응? 부처가 이런 거. 부처, 모르겠어. 모르겠네. 한자 모르겠어. 한 글자, 한글 틀린 것 같아요. 만약 그대들이, 그런데 물어보는 거야. 죽비를 손에 들고 이제, 아까 그 죽비를 들고. 만약 그대들이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뭐예요? 이름에 떨어지는 것이요. 왜? 죽비는, 응? 특정 나무떼기의, 응? 이름일 뿐이. 어, 그걸, 그것을, 응? 지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지. 죽비가 아, 그 생긴 게 죽비네. 라고 배웠잖아. 그것을 죽비라고 부르는 곳은, 응? 불교계일 뿐이니까. 응? 불교계의 약속의 언어일 뿐이니까, 죽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올바른 게 아니다. 아니, 이해된다. 왜? 왜냐하면 성중인 스님들은 이제 중한 거, 하한 거를 끝내고 운순합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서 다니게 될 것이니, 응? 될 것인데, 그곳에서 이 죽비는 그저 나뭇가지, 나무떼기 일 뿐이기 때문이므로 죽비라고 부르는 건 무의미한 짓이 되어버릴 뿐이다. 그죠? 죽비? 이거는, 어? 이거는, 그거 뭐야? 불교 내에서만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만약 죽비라고 하지 않으면 뭐야? 용도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 얼마나 중요한 건데, 불교계 내에서의 용적, 그지? 그럼 그들은 말해보라. 이것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냐? 불교계에서 뭐 얘기하는지 알죠? 불인문자죠. 말로 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혹시 이 말은 이런 식이에요. 불린문자, 말로 할 수 없는 진리를 찾아 수련했지. 응? 그지? 말로 할 수 없는 진리를 찾아 수련했다는 거. 그렇지만 그런 진리, 응? 그 신성, 불성과의 합의, 이런 진리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속에 다 있으니까. 응? 그죠? 그러니까 죽비의 정신을 가지고 훈련하고 살아봤지만 그것에만 국한하여 즉 불교의 수련 방식에만 고집한다는 건
응? 붉은기, 벚공, 의 길을 허득하지, 음, 붉은기의 목표죠. 신이 되는 마지막 단계죠. 어떻게 보면. 그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얽매이면 안다는 거죠. 그죠? 지금 너 나갔는데, 바깥에 세상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 세상 속에도 죽비 같은 게 없겠지만, 응? 죽비 같은 건 없겠죠. 세상에서 무슨 수자가 돌아다니면서 너 앉아서 죽비를 치진 않겠. 요새 사람도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일반인들이, 어, 영적으로 잘못한다고 누구도 죽비를 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응? 응? 그 죽비의 정신은 유지하면서, 어? 그게 죽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용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응? 응? 그 죽비의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다면, 응? 동한 거, 화한 것 동안 못 이룬 부처의 뜻을 음,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력의 말씀도 된다. 응? 안 끝났다 이거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말씀도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죽비라는 죽비라는 거 쓰이는 용도를 지칭하는 말이며, 그치? 죽비는 이제 수련할 때 그 쓰이는 용도를 말하는 거죠. 그 죽비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소리가 딱딱 나면요. 맞는 사람보다 왜 그쵸? 그 교실에서 혼나면 옆에 있는 애가 더 정신 차리죠. 그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 뭐 시끄럽게 구는 애들이 막 떠들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요. 그럼 정작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그 모범생들이 열심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게 된다니까. 그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죽비라는 단어 자체는 용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죽비를 죽비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분리 문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그 딜레마를 어, 마이스터 카르트가 설명을 아주 쉽게 해줬어요. 뭐냐? 닮음은 신 안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이다. 기가 막힌 설명이죠. 닮음은 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이게 왜 기가 막힌 얘기냐면, 닮음이 뭐냐면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 메타포가 은유인데, 이 은유는 뭐예요? 음, 닮음이에요. 응? 은유는 뭐냐면, 은유는 닮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하는 언어는. 예를 들어, 달을 표현하는 한자, 월. 한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의 을 함께 그린 흐양문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어?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예를 들면 또 해볼게요. 꼬꼬대, 꼬꼬대처럼, 응? 프랑스어의 꼬꼬리꼬, 꼬꼬리꼬.
처럼 닭 울음소리가 조금 언어 구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함께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언어의 기반은 닮음이고, 더 나아가서 이 닮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 그죠? 의 바탕인데. 우리가 이미지 하면 뭐야? 다 닮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어? 삶의 기본 구조,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닮음이 왜 생겼겠어요? 이 닮음은 왜 생겼냐면, 뭐 때문에 생겼어요? 신의 창조가 생긴 거지. 물어. 예를 들면, 그 물고기, 수족관, 아쿠아리움,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관객은, 관광객은 발음에 감탄하지만, 사실은 닮으면서 다르기 때문에, 감탄하면서, 뭘 감탄하는 거예요? 생명에, 힘에, 기뻐하지만, 바로 이 생명은, 응? 신에 의한 창조, 응?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건 말이 되죠? 닮음은 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영상사상의 차원에서 보면, 이걸 보면, 응? 신성, 불성과의 합일이 목표이니까. 이는 뭐예요? 인간 차원의, 물질 차원의 모든 것을 벗어난, 버리는 것이 목표이니. 그지? 그러니까 신 안에, 신과 합이라면, 그 신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의 결혼, 그지? 결혼,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가, 신부, 결혼 이야기, 등장하는 이유인데, 응?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그 합의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 세상을 벗어나야 하니까. 이는 뭘 벗어나? 닮음의 세상, 이미지의 세상, 언어의 세상, 창조의 세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닮음은 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닮음이 있는 한 신 안에 존재하는 건 없어요.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 안에 존재하려면 닮음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치고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신성과 영원 안에 하나됨이 있는 거죠. 합일이 있는 거죠. 하나 있지만 닮음은
닮으면 하나됨이 아니에요. 왜? 닮으려면 언제나 원본과 복사본, 응? 복사본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인간 세상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그지? 응? 창조된 세계는, 세계는, 음, 복수형이니까. 그러니까 닮으면 하나가 아니죠. 닮으면 하나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원은 아니에요, 원, 투. 그지? 내가 하나라면, 어, 나는 닮음이 되지 못한다. 내가 하나라면,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근대의 주체성, 주체적 자아의, 내가 하나라면 하는 말은 자아 자체가 영성사상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는데, 그지? 그래서 현재 종교계의 사람이 바로 이런 기본 진리를 무시하는데, 그래서 한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날 버려야 된다고. 근데 뭐라 하면 날 버리고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래. 그러면 나가 아직 뭐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응? 팔근대 시대의 영성사상이 지금 읽고 있는 응? 동양과 서양의 신비주의 영성사상에서 비롯할 것이라고 즉 근대의 자아중심주의 자체를 어, 포기하지 않는 한 근대의 자중이기는 극복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근대사가 중심지, 그러니까 탈근대를 위해서 내가 영성사를 하는 겁니다. 응? 나는 닮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응. 통일체에는 이때 나는 닮음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영원, 나라는 응, 본질의 본질인 영혼은 응? 닮음을 목표로 할 수 없다. 나는 왜냐면 죽으면 영이 되어 자연과 하나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닮음은 사라지고, 닮음은 사라지겠죠. 이제 아무리 닮음을 붙들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닮음은 사라지고 영이 되어 하나가 될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닮음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닮음이 되지 않을 거야. 응? 그치? 통일체에는 뭐가 없다? 일시적인 것이 없다. 그렇게 써있죠. 그죠? 통일체에는. 통일체라는 거는 신과 합의된 거죠. 영원 안에서 하나됨을 주지, 주지 않는다. 그 죽비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 그래서 죽비의 본질과 다른 이미지죠. 이미지. 죽비라는 단어는 본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지? 죽비의 본질은 죽비라는 단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지? 죽비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그것 자체로 하나됨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닮음을 위한 단어는 필요하지 않아요. 죽비를 부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지? 죽비를 부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고방 세계 속에서 요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세계 속에서 죽비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죽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죽비를 죽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응? 그 자체로 하나됨으로 서 있는 죽비를 부를 수 있는지 질문. 응? 죽비를 죽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비를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비를 죽비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됨으로 서 있는 그 자체로 하나됨으로 서 있는 죽비를 부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치? 말대가리 다른 면을 하다 보면 나를 닮은 음식을 보면 마음이 끌린다. 나를 닮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린다. 그렇다고 닮음을 버리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닮음이 뭐냐면 닮음은 언어의 기본 원리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기본 원리라고요. 생명의 기본 원리이고 원리이니 어떻게 돼요? 이 닮음이 뭐예요? 사랑의 기본 원리라고. 닮음은 사랑의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인간 경험의 4단계, 즉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의 차원에서 등 어느 차원에서 닮느냐가 문제인 것이 과제인 거예요. 삶의 과제란 말이에요. 응? 삶의 과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차원에서 육체의 차원에서만 에서도 사랑이 가능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까 위에서 볼게요. 아까 위에서 한 말. 아까 위에서 요거. 음, 음. 여기 지난번에 봤구나. 바로 52번에서 보면 52번에서 앞에 뭐라고 봤냐면 어, 고귀하고 그지? 그 영어 아까 그 현명하고 더 현명하고 더 현명하고 더 고귀하고 더 선하다. 사랑은 52번에서 읽은 더 현명하고 더 고귀하고 더 선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영성의 차원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그러니까 나를 닮은 음식을 보면 마음이 끌린다. 맞아요. 누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그 나를 닮은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바뀌면 뭐가 돼요? 내가
내 마음이 끌리는 음식도 바뀐다는 것이니, 그지? 다이어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내가 바꿔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궁극적인 다이어트 기법도 뭐예요? 영성사상을 길을 가야 한다. 즉,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다이어트는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닮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닮은 사람을 보면 마음에 끌린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쉬운 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 내 사랑이 문제라면, 내 가족관계가 문제라면,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마음이 끌린 또는 자신과 운명지어진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끌리는 상태의 수준이 육체적인지 정신적인지 감정, 정동적인지 영적인지의 가업에 달려있다. 그렇죠? 다 끌리겠죠. 다 끌린단 말이에요. 응? 나를 닮은 음식을 보면 마음이 끌리고 나를 닮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러하다. 어떻게 돼요? 천국의 성부가 신과의 닮음을 내한하는 이게 은혜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불경에서 말하던,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무엇에게나 불성. 다 창조된 거니까, 돌멩이도, 이, 예, 일단은 말씀처럼. 그걸 이제 풀려서 한 말이 뭐냐면, 천국의 성부가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게 신과의 닮음을 내 안에 낳는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나가 창세기에 신이 인간한테 진흙을 믿어서 숨을 불어넣는다 했죠? 응? 창세기에 진흙을 빚어 인간에게 성부에 숨을 불어넣듯이. 그건 이미지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이미지로. 왜냐하면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신과의 닮음이 그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닮음에서 뭐가 사랑이 솟아오르는 거죠. 사랑의 원천은 응? 사랑은 물론 표현이 우리가 인간의 경험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랑의 표현은 인간 경험의 4단계 즉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의 차원에서 다 발현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의 선천은 어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부, 창조주에게서
온 것이므로 영적인 차원에서야 진정으로 완성되면서 지도, 지극한 복, 행복을 이룩하게 되는 거. 그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서 뭐가 솟아오르겠어? 사랑이 솟아오르겠죠? 그게 성령이란 말이야. 응? 아버지 씨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다. 틀에서 아이를 들어오리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죠? 아이를 낳아주었단 말이죠. 응? 창조된 인간, 창조된 인간은 들어올 이유까지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응? 내가 아이는, 내가 인간이란, 내가 시간과 영혼 사이에 있으면서 영혼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인간이란 아버지가 나를 들어 올리기를,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굉장한 경고죠. 가만히 있으면 들어 올려줄 거다가 아니라는 거죠. 즉, 무슨 소리야? 기억이 있다. 기억이 있다. 응? 그건, 지옥은 공간의 지옥이 아니라,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한, 또 어디서 뭐지? 신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해서, 그래서 보여준 지옥이 아니라, 그거는 만화죠, 만화. 만화. 그게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있으면서, 음, 영성의 세계를, 무시하며 살다가, 영의 상태로 돌아가, 스스로, 음, 그게 돌아가면, 영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영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사실을 다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힘든 길을 더, 인간의 육체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쉬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빨리 공부할지, 늦게 공부할지 모르지만, 음, 그 당시, 그때, 죽은 뒤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영적 존재성을 음, 볼 때, 응? 인간 영적 존재잖아요. 볼 때, 살아있는 동안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 좋을지 또 모른다는 진지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인간이 태어나 고생하는 살아가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특히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걸,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지? 영성 사상의 수준에서 볼 때. 다른, 인간이 태어나 고생한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영성 사상의 수준에 볼 때, 왜 태어나서 고생하면 살아가야 되냐. 그게 뭐냐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나는 보통의 학교라고 난 이거, 응? 이게 학교 같아요. 죽비를 사용하려면 죽비든 뭐든 단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했어요? 닮음을 가진 단어가 좋겠죠. 닮음에 마음이 끌리고 닮음에서 사랑이 솟아오르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닮음을 맹목적으로 배척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내가 배척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 근대적 부정과 배제의 사상이 아니에요. 응? 근대적 호화의 사상이 모든 영적 특징이기도 하다. 왜? 왜냐면 영적 사상은 응?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자비의 형태로 응? 지혜가 그러니까 자비의 형태로 하지만 뭐예요? 지혜가 발휘되는 거죠. 발휘 영성사상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영성사상에서는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자비의 형태로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닮음이 좋지 않은 것이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닮음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성도에게 낳았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비를 이게 기계적으로 찍어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사상을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 물질주의적인 태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죽비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써도 되지만 그거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죽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비라는 것 자체가 웃기게도 죽비라는 도구 자체가 영성 수련을 위한 것이었기에 더 아이러니한 문제 제기가 됩니다. 나무대기를 갖다가 훈련하는 데 썼잖아. 근데 그걸 기계적으로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공부 하나도 안 한 셈이잖아요.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도를 보지 않고 죽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단어의 닮음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힘을 줘야 됩니다. 아이 출산의 힘, 생산의 힘.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가 만들어졌던 그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노예처럼 봉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영원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비든 뭐든 하나된 독자적인 존재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죽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죽비를 죽비로서 살게 하는 거죠. 이 죽비가 더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성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죽비의 생명을 주는 거죠. 죽비가 진짜 죽비가 되는 시적 상상력의 힘을 가지고 독자적인 존재성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시는 그렇게 해요. 시가 죽비를 노래 부르면 시적 상상력으로 죽비를 노래 부르면 죽비 그 자체가 되듯이 응? 이 위에 이 수산 성령 스님의 수산 성령 스님의 성령 화상의 성령 화상은 영성 화상으로 죽비든 세상 만물을 그 자체의 존재성을 존중할 수 있게 하는 자비심을 갖도록 합니다. 죽비조차 존경해서 죽비로 만들어주고 있다. 진짜 죽비로. 그 죽비가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럼 세상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심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죠. 이런 자비심이 지금 이렇게 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글을 하나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을 이 어울리는 삶이라는 글인데 일부만 좀 읽어볼게요.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부드럽다. 우선 연배가 높은 어른들의 목소리는 달콤해 상대방 내 전화기 사이에 꿀벌이 날아다니는 것만 같다. 근래 나는 한 달 동안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 어른들의 눈을 마주하자 저절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눈물은 아무 앞에서나 흐르지 않는다. 그가 먼저 눈길로 나를 어루만져야만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껴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분들을 만나면 손부터 잡는데 점점 얇아지는 피부 가죽 아래에는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다. 직선으로 내달리는 말은 상대에게서 튕겨져 나오므로 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빙 애둘러가는 말 속에는 행여 낱말이 마음을 읽어볼까봐 조심하는 성정이 어른거린다. 부드러움은 천성일까? 아니면 세월이 주는 걸까? 만약 세월이라면 그것은 몸과 마음 속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어느 여름날 5명이 모였다. 눅눅한 날씨에 꺼내놓은 과자는 습기를 잔뜩 머금었다. 어머나, 눅눅한 과자도 맛있다. 한 일행의 이 말에 나는 실제로 이 말이 만들어내는 현실로 인해 과자를 즐길 수 있었다.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던 중에 주차하다가 그만 차를 긁은 적이 있다. 이때 한 사람이 두고두고 이야기할 추억거리다 라고 했다. 말은 미래를 터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상념이 작용하는 과거 기억의 도구이기도 한다. 차를 반납하면서 시간이 늦어져 비행기를 겨우 잡아탔던 우리에게 그 일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됐다. 한 번은 공동의 물건을 잘못 샀던 내게 팀원이었던 어른들은 잘 샀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주셨다. 이것들은 모두 상황과 행동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행동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사실 존재를 먼저 본다면 나머지 요소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인간이기 때문에 곧잘 범하는 실수는 때로 지성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나머지 그다음 하나 더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뭘까? 시스템과 법칙이 있고 힘과 돈, 지식이 있다. 이것들이 주류인 세계는 경제 구역이 선명하고 잣대는 칼 같다. 내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수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언어를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 인식은 정확해야 세상과 자기 자신, 타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데 그 정확성은 아마 판단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잠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조금 전에 읽은 거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더 이걸 자세한 분석으로서 앞부분 해보면 이걸 제목을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가정함. 가정함을 연대로 라고 붙이고 싶어. 가정함의 연대. 지금 시대에 필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판단을 상황과 행동으로 상황과 행동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무슨 소리냐면 근대적인 이성중심주의 합리성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즉 할근대적 세계관을 가져요. 그지? 그지? 기존에는 우리는 모두 상황과 행동으로 상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러면 이 다정함은 없어져요. 서로 싸움밖에 전쟁밖에 안 남는죠. 그러니까 행동 위주로 물질주의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과에 책임을 묻는데 사실 존재를 먼저 본다면 이때 존재는 뭐예요? 무슨 소리죠? 응? 그러니까 사실 존재를 먼저 본다면 즉 육체, 정신이 아닌 응? 영성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몇 뜻이죠?
그러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나머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그거는 나머지 생각은 뭐냐면 음, 이 육체의 차원, 자연의 차원, 본성의 차원은 음, 인간의 영역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없는 고통을 산출하는 음, 악의 근원이 완전히 이것뿐데 그런 차원에서 상대를 평가하려 하는 건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상대를 물어봐야 돼. 가정하는 정도 그리고 뒤에 내가 아까 위에 한 부분을 더 보면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탈근대 시대의 용어로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그 탈근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뭘까? 이게 근대 세상이죠. 응? 이게 지금 근대. 시스템과 법칙이 있고 힘과 돈, 지식이 있다. 그죠? 이것들이 주류인 세계는 경제 구역이 선명하고 잣대는 칼 같다. 내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수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언어를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하지만 언어, 이게 이제 지금 죽비를 예로 들은 영성의 차원까지 고려하여, 그렇지? 영성의 차원까지 해서 고려 언어의 진짜 본질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식이 정확해야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데 꿰뚫어 본다는 거는 육체, 정신, 감정, 행동의 차원을 지나 영성의 차원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데 그 정확성은 아마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은 뭐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의 차원에서 그 정확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신의 차원에서의 판단을 말하거든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응? 잠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바꿔서 잠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이 잠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응? 누구에게나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정 하나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가정하는 연대를 이루고 연대 의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 해군대 공동체. 데이다가 말한 다가올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희망을 있습니다. 자신감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이런 글들이 그런 그 길의 그 시작점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영상 선생과 또 만나죠. 그래서 이런 다정함의 연대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거를 보면서 기뻤습니다.